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홍성 중창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딱 11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빨리 시작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모든 순서를 잘 준비된 시간 가운데 또 계획하시고 운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동적인 안식일입니다. 제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시던 성도님들이 이제 서서히 다시 교회로 나오실 수 있게 되어서 목사로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우리의 공적 예배와 사역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한마음으로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서 올 한 해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인천 세천사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더없이 행복한 이유는 바로 우리 세 명의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은 박수혁, 또 양준혁, 양준이 세 명의 귀한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들의 평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학생들이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으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신앙교육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이 안식일 성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과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옆사람과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경 성도님이 우리 서지현 집사님 옆에 앉아 계셔서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그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모든 일은 저절로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가게 사장님들의 특징이라는 글입니다. 이 장사가 안 되는데 다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본능대로 장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손님이나 지인들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를 잘 못한다고 나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날씨니 학생들 방학이니 휴가철이니 등등 자꾸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부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의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거 망하면 다음에 뭐하지를 미리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왜 잘 되는지를 그 이유를 찾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운이 안 좋아서 코로나여서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임에도 더 성장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음식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보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의예과를 수석 합격한 어느 학생의 글 중에 이런 거를 봤습니다. 독서실에 마지막까지 남아 공부를 한다. 참 웃기는 일이다. 내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가방 메고 왔다 갔다 하기만 바쁘지 빨리빨리 간다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제일 잘하는 이 학생이 제일 늦게까지 제일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의예과 수석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제일 잘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보다 더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매주 함께 묵상하는 사도행적을 통해 저는 큰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최근에 묵상하는 챕터들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고난과 시련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는 곳마다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들을 다 사랑으로 돌볼 수 있었을까? 어떻게 2000여 전에 그 사도 바울의 삶의 향기와 열매가 사라지지 않고 오늘까지 전해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도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가 사랑받고 존경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사도행적 묵상 챕터인 제34장 헌신한 목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 인용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일이나 편의를 궁리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잊어버린다. 그는 잃은 양을 찾음에서 자신이 필요하고 춥고 배고프다는 것을 깨닫지 않는다. 그의 한 가지 목적, 곧 잃은 자를 구원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업에 성공한 이유, 오늘도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된 이유, 그가 바로 무화적인 봉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배고픔, 자신의 유익은 잊어버리고 자신보다 교회들을, 영혼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사도행적은 이런 모든 이유를 제목으로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헌신한 목사. 바로 사도 바울이 헌신하는 목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왜 그의 사역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독에서 읽은 디모데후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반제와 같이 벌써 내가 보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디모데후서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야, 모든 일에 근신해야 한다. 네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면,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을 받는데 그런 고난이 와도 참아야 한다. 기분 나쁘다고 안 하면 안 되고 전도인의 일을 해야 한다. 목사의 일을 해야 한다. 내 직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게 호소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 표현에 좀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은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개역개정은 현대인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관제, 전제라는 뜻이 헬라어로 쏟아, 붓다라는 뜻인데,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나 감람유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한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완전히 드린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쏟아 부었습니다. 한 가지라도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것에 조금의 시간이라도 그의 청춘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것으로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복음 사업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의 재능을, 그의 모든 시간을, 그의 전 재산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청춘과 그의 꿈과 그의 땀과 그의 눈물과 그의 피를 예수님과 교회와 영혼을 위해 쏟아부었고, 이제 그의 마지막 생애를 앞두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라도 예수님께 부으려고 하는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일이나 편의를 궁리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잊어버린다. 그는 잃은 양을 찾으면서 자신이 피로하고 춥고 배고프다는 것을 깨닫지 않는다. 그의 한 가지 목적은 잃은 자를 구원하는 것에 염두에 둔다. 바울은 정말로 교회의 영권 사업에 올인 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과 관심과 애정과 재물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 무화적인 헌신과 봉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셨으니 성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화요 기도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책입니다. 피터 데이비스가 쓴 전념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꼭 한번 읽도가시길 권장드립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dedicated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념이라는 말은 헌신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영어로 이 dedicated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를 신성하게 하다. 두 번째는 오랫동안 무언가에 전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무한한 가능성과 탐색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이 한 가지에 전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세상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꾼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마음을 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에 전념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에 자신의 삶을 올인한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의 모델인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에 전념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선택지에 관심을 가지고 한 가지를 선택하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선택하면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문화 종교인으로 취미 생활하듯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왜 전념해야 하는지, 왜 사람들이 전념하지 못하는지, 전념할 때 공동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념하기의 핵심은 시간을 통제하는 것에 있다. 죽음은 삶의 길이를 통제한다. 그러나 삶의 깊이를 통제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무엇인가 전념할 때만 삶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삶의 길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전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깊이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념은 유한한 인생의 한계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다. 짧은 인생을 살 때 가장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전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신함으로써 우리는 몇몇 특별한 순간을 신성하게 할 수 있다. 그 헌신을 유지함으로써 수없이 많은 평범한 순간까지도 신성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전념할 때, 그 한 가지의 우리의 헌신을 유지할 때 수없이 많은 그 평범한 순간들이 나의 그 전념 때문에 신성하게, 거룩하게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에 전념하며 사는 것이 짧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완벽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사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평생 사막에 나무를 심어서 그 사막을 숲으로 바꾸어 놓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인위전이라는 이 여인은 황사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의 내몽고 모스 사막에서 20년이나 넘게 나무를 심어왔습니다. 그녀는 모래밖에 없었던 사막에 20살부터 풀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어왔는데 그녀가 심은 나무가 무려 80만 그루라고 합니다. 그것도 국가의 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사막 7만 亩, 우리로 말하자면 약 1,400만 평을 오아시스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1985년에 갓 20살이던 이 인위전은 아버지의 순간적인 바람 때문에 바이완샹이라는 남자에게 시집을 오게 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우연히 만난 이 바이완샹의 아버지에게 딸을 시집 보냈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시집 간 곳은 사방에는 모래뿐이고 길조차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그 집에 시집 간 후에 너무나 외로워서 몇 날 며칠을 통곡으로 보낸 이 인위전은 그런 처지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남편을 불쌍하게 여기며 일주일 만에 문득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꽃을 심으면 안 될까요? 꽃이 자라면 여기도 사람 사는 곳 같지 않을까요? 꽃과 나무가 있으면 비록 이곳이 사막이지만 사람들이 찾을 것이라는 소박한 생각에 인위전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70리를 걸어가 묘목방에서 일한 대가로 백양나무 묘목 30구를 업고 와 나무를 심고 물을 주었으나 사막인지라 모래바람에 쓸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꾸준히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한 고단한 일로 첫째는 조산했고 둘째는 유산했고 셋째 아이는 바구니에 넣고 다니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반복하기를 7년. 어느 날 인위전은 바람의 방향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풀이 자라는 곳에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더 단단히 내린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래 속에 떨어진 풀씨가 물기를 만나 껍질을 깨고 싹을 틔울 확률은 정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었지만 그녀는 지문이 닳도록 다니면서 모래에 풀씨를 흩뿌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오랜 시간 후에 군데군데 바늘처럼 싹들이 뾰족뾰족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무들은 10그루를 심으면 8그루가 살아남았고 꽤나 큰 키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나무를 심은 뒤 15년 가까이가 지난 1999년에 기자들에 의하여 인위전이 만든 오아시스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고 느끼기 위해 찾아오고 인위전의 집에 머물며 함께 나무를 심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그 전념으로, 그 헌신으로 사막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막이 숲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일군 땅이 800만 평인데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그 넓은 땅을 사막에서 숲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막에 우물이 생긴 것입니다. 모래가 가라앉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물을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이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제 전기도 들어오게 되었고 채소와 과일, 곡식들을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부터 사막의 생태 복원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나무를 심은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집을 그곳을 방문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같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집념과 전념, 포기하지 않는 오랜 시간의 헌신을 통해서 사막이 숲으로 변하게 되었고 후손들의 삶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숲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었던 그 한 여인의 전념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념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여인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녀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라는 책을 쓴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 복음 사업을 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사업을 하던 중 45세 때 그의 인생에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플라스틱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낙심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실망할 필요 없다. 내게 그 기업을 맡겨보아라. 내가 성공시켜주겠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주님께 이 기업을 드려 주님께서 성공하게 하신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회사 지분의 51%를 하나님께 법적으로 양도하는 매우 특별한 기업 양도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 일을 성사시키기까지 3명의 변호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2명의 변호사는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그 일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7달러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이 플라스틱 회사가 연매출 20만 달러에 이를 만큼 성장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자신이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하여 돈을 벌게 된 것이 이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 그는 그때 회사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나머지 49%의 지분까지 모두 하나님께 법적으로 양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입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에 한 끼만 먹을 수 있고 한 번에 한 벌의 옷만 입을 수 있고 한 번에 한 대의 자동차만 몰 수 있다. 나는 이것을 모두 갖고 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는가? 1955년 1월 15일 그는 그가 소유한 모든 주식을 자신의 사장님이신 하나님께 양도한 뒤에 자신이 세운 회사의 월급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올인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바친 돈이 1억 2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500억이 넘는 돈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37달러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의 그런 전념과 헌신 덕분에 세계 여러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에 전념하고 헌신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전념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만 하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에 올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다른 선택지들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고 늘 다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헌신하기를 기대합니다. 그 헌신을 내가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른 선택에 한눈을 팔고 우리의 관심을 좀 흐트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른 선택에 한눈을 팔고 더 나은 나의 이익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이 전념하지 않을까요? 왜 안 하느냐? 힘들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만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념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바로 그곳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보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큰 부담과 두려움으로 다가온 말씀입니다. 목회 사업에 수고한 어떤 이들은 주의 사업에 그들의 관심을 온전히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성공을 얻지 못하였다. 목사들은 영혼들을 구주께 인도하는 위대한 사업으로부터 마음을 빼앗는 일에 흥미를 갖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관심의 분열은 그들의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한다. 세속적 사물이 정신과 마음을 점령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는 둘째 자리를 차지한다. 목사인 저에게 참 부담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평생을 목회를 하겠다고 살아가면서도 왜 목회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다고요? 온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눈을 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더 헌신한다면, 목사가 더 목회 복음 사업에 전념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더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많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회개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목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통 성도들이 나름대로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헌신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만 드립니다. 한눈을 팔고 한눈만 드립니다. 다 드리기를 아까워합니다. 온전히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 관심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선을 정해놓고 헌신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나는 안식일 설교 예배만, 나는 안식일만, 그 선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리에 자신을 두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전념해봤는지, 얼마나 헌신해봤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우리가 전념했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헌신했다면 얼마나 더 큰 성공을 거두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달라졌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 전념해야 할 대상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그 하나님께, 복음 사업에 전념하는,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신만 전념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전도 사업이 대를 이어서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에 집중했냐면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자신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데리고 전도여행도 떠나고 계속해서 편지도 쓰고 멘토가 되어주면서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였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책들 모두가 디모데와 디도를 자신과 같은 삶을 살도록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일에 근신해라. 고난을 받아도 참아라. 전도의 일을 해라. 내 직무를 좀 다해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그 다음 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나는 이 선한 싸움을 이제 마치려고 한다.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나처럼 전념해라. 엉뚱한 것에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헌신해라. 삶으로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36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사도는 복음 전도의 직무를 맡도록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그의 사업의 일부분으로 삼았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으므로 그들은 후에 그들로 책임이 무거운 직분을 맡을 수 있게 한 경험을 얻었다. 그들과 헤어졌을 때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의 사업과 접촉을 유지하였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그의 편지들은
그들의 성공을 얼마나 갈망하였는지에 대한 증거이다. 오늘날 경험 있는 교육자들은 스스로 모든 짐을 지고자 노력하는 대신에 젊은 일꾼들을 양성하여 그들의 어깨에 짐을 지울 때 고상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 세대를 나와 같이 전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어른들이 삶으로 모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더 어린이, 학생, 청년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어린이, 학생, 청년들에게 사랑을 주셔야 합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교회가 제공해야 합니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선교 프로그램에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지도자로 봉사해 주셔야 합니다. 삶으로 가마를 주는 멘토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좋은 멘토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년들과 어린이 학생들의 멘토가 있죠? 짝지어준 멘토와 활동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로비에서 우리 유영준 장로님께서 수혁이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전화도 해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시고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치킨 쿠폰도 2마리나 보내주셨다는 소식도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참 좋은 모본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한 번 한 번의 연락과 그 관심,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봉사의 시간들, 헌신의 시간들이 이 아이들의 평생의 그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많은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신앙의 가마를 끼쳐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잘하면 이 장로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난 이 장로님이, 이 집사님이 너무 좋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풍성한 교육 헌금으로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교육 헌금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모데와 같이 평생을 주님을 위해 전념할, 헌신할 젊은 세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양성하는데 그 일에 우리 교회는 올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전념할 때 우리의 젊은이들도 이 교회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 교회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7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간직하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손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보화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순간부터 그것에는 그분의 이름이 명각되며 그분의 불변의 인을 받는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넘겼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거룩한 임무에 대한 배반과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아니겠는가? 아멘.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교회와 영혼들에게 전념하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원하여 교회와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전념하여 희생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6분 정도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2분씩 짝을 지으셔서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2분씩 서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혼자 계시는 분이 없이 2분씩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뒤에 섞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내양 성도님도
오늘은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우리 이명욱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우리 결심까지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들리세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께 올인이라는 말씀인데, 제가 마음에 어떠세요?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부담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마음에 부담이 돼서 그런지 은혜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가치 있는 것에 올인하잖아요. 뭐 자식이라든가 나의 성공이라든가 그런 것에 올인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자식한테 올인하고 하나님 외의 것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올인하신 것에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죄인인 저희들을 위해서 부족한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런 가치 있는 것에 올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희들이 가치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가치 있게 보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올인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